저는 지난 주간에 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나의 십자가는 뭐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병이, 그 사람의 십자가는 뭘까요?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소경, 그 사람의 십자가는 뭘까요? 그가 원해서 앞을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저의 십자가가 뭘까? 저는 저희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십자가냐?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처럼 부족한 친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나도 내 인생,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어느 때는 제게 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어느 때는 피하고 싶지만 그 십자가를 내 평생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우리 주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준 십자가 잘 감당하고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순간순간 변화되어지고 바뀌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만큼 눈에 안질과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십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3번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십자가는 고쳐지고 치유해 주는데 자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그 문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네가 그것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길이다. 네가 그것이 없으면 교만하여질까 봐서, 네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성경은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미치겠다,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금은 미칠 걸 걷고, 지금은 돌아버릴 것 같고, 지금은 진짜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배워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너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여러분 개인이 교회요, 여러분 그 믿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창원 복음화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남 복음화, 하나님께서 민족과 시대 복음화를 계획하셨다면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그 동력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창원 복음화, 경남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주의 종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 바울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그래서 나는 조용히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아야 되겠구나. 목회자들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큰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재정이 많아서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예배당도 좋고 이런 데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라고 하면 300통이 넘는 그런 이력서들이 온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6일 만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똑같은 내용에는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자게 되어집니다. 자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어져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대화를 합니까? 여기에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완전히 뭐하냐니까요,
정신적 신앙적 지주다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세를 말할 때 율법의 대명사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구나, 정말로 그 메시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는 진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로 나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는 완전하게 영원히 지킬 수 없구나. 아, 우리는 죄된 백성이구나. 우리는 망하게 되어졌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어졌구나. 하로르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이 있을 것이다, 맞는데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어졌구나. 나는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망할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망한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구나. 그래서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만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 여기에서 수준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준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아주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희미한 그런 길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떠냐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이렇게 훔쳤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정인답게 살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되고 헛되고 그리고 자꾸 포장하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그 말이 뭐냐? 진짜 죄인된 나를 딱 보는 순간 그리스도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구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잡을 것이 없구나. 이거 발견하라고. 그런데 마귀는요, 죄 딱 짓는 순간 마죠, 기다렸다는 듯이 마죠, 탁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러고도 그래,
은혜 좀 될 때 언제고 성령 충만 좀 받을 때는 언제고 네가 지금 바로 이런 짓을 해? 이러면서요 우리 양심에다가 갖다가 팍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나는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에는 죄된 마음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다가 어느 날은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실수터성이고 나는 조금만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잡아야지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면 되겠냐. 지난 주간에 우리 박준식 집사님 센터에 가게 되어졌어요. 지교회를 마치고 가도 제가 집사님하고 대화를 10분도 잘 못해요. 왜냐니까 시간마다 계속 아이들을 재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서 집사님 샵에 가서 조용히 센터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 있는데 뇌성마비 이 청소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저 진례에서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오직 이 가정은 그 아이 하나밖에, 그래서 이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이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버릇이 없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운동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엄마한테 필요한 걸 자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자. 왜 휠체어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휠체어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그 사람 좀 늦게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 딱 보니까 교복에 이름이 있길래 이름을 딱 부르면서 네 눈을 보니까 좋을 때는 참 좋은데 니 화가 나면 누구 엄마만 달달달 괴롭히지. 이래 놓으니까 애가요 고개를 팍 숙여. 왜? 들켰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눈 좀 봐라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해도 눈동자 조금 보인다. 여러분 율법, 여러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짐이 되어져서 피하고 싶고 다음에 숨고 싶고 그것이 너무너무 눌려서 죄가 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포장되고 위장되고 나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안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식이도 홀로 다락방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뭐하냐니까 까 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까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전히 뭐하냐니까 자복하는 시간.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계속 담들이 쌓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점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곁에서 자꾸 담을 쌓고 있습니다. 뭐냐? 죄의 담을 쌓고 있습니다. 뭐냐?
불신앙의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계속 우리를요, 죄와 허물과, 그리고는 뭐냐니까요, 갈라디아 5장에 육신적인 부분들에게 완전히 빠져서 뭐냐니까요, 복음만 딱 놓치도록, 복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라도 있지만, 진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내 자신의 한계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천상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육을 가지고 태어난 창세기 3장의 모세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죽었지만,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부활하사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대하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소망 가져라.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섬기면 완전 사단의 종되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냐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갈멜산에서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갈멜산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찾아내서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완전히 만약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요, 후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갑니다. 제가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취임식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성경 말씀이 맞다면, 영적인 대물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맞다면, 진짜 복음 모르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불행이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뭐예요? 3, 4대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진대요. 여러분, 어머니 총에 맞아서, 아버지 청와대에서, 그리고는 거기에 한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마저 들어갔는데, 역시 나 역시 총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총칼에는 맞아서 죽지 않았지만 그 탄핵은 똑같은 총칼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알코올 중독이면 그 자식들이 영적 대물림과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상처 때문에, 원한 때문에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면 자신도 모르게요, 자기 가문을 붙들고 무너뜨리는 그 속에 딱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은혜빛 교회를 생각할 때요, 은혜빛 교회 시작은 하나님이 안길재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질병 가운데서 목회하는 도중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다음 후임 목회자도요,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되어지는데 싸움을 딱 했어요. 반타작 딱 갈라지고요. 그러면 그러다가 또 커집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끝내지 못하면 후임 목회자가 와서 아주 목회를 잘하는데 뭐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뭐하냐니까 그 존재 앞에서요 당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 제가 교회를 볼 때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부족한 종을 세웠는데 내가 여기에서 복음으로 은혜빛 교회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빛 교회만을 가지고 방해하는 존재와 영적 싸움에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철저하게 후임 목회자들은 또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의 대표다 할지라도 엘리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뭐 하죠? 850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무너뜨려 놓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오니 주님 죽여주옵소서. 그러면서 뭐하죠? 완전히 영적인 슬럼프에 딱 내려앉아 버려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몸부림을 쳤습니까? 아니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물과 떡을 가져다가 뭐하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마셔라. 더 먹고 마셔야 된다. 네가 40야 40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호렙에 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셔라. 엘리야를 보면서 그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엘리야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엘리야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엘리야가 붙들었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착각을 해버려요. 이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과 예수만 보이고 남았더라. 율법도 보이지 않고 능력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하기 위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어졌다니까요.
그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는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적 변화죠. 우리가 봄철이 되어지고 우리가 여름이 되어지면 커튼을 바꾸고 그러면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내적 변화죠.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외적인 뭔가를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도전해라. 이 세대는 외적인 변화에만 전부 다 따라가는 시대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는 시대다. 거기에 본받지 마라. 진짜 변화, 심령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 가져라. 심령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 저는 변화되어졌는데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가지고 서는 거죠.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 시험 답안지 아마 우리 보신 분도 있죠. 저한테 이렇게 누가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나폴레옹은 어느 전투에서 죽었는가? 어디죠? 그 아이는 마지막 전투에서. 월트로 전투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어느 전투에서 죽었는가? 마지막 전투에서. 그래. 그런데 틀렸어. 독립선언문은 어디에서 서명되어졌는가? 33인이 모여서 어디에서 되어졌는가? 페이지 종이 밑에서. 이혼하는 주된 목적은 뭔가?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시댁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아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이혼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결혼 때문에. 그런데 틀렸어. 아침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은 뭘까? 뭐죠? 정신과 저녁. 절대 먹을 수 없대. 푸른 바다에 붉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돌이 물에 젖는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적었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역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 사역 가면 우리 저를 키워준 우리 윤성주 목사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원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자기 마음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사역을 놓고 갔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진짜 성경 딱 보고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2, 3일 지나니까 웬 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 했다고. 그때 이미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그래 딱 한마디 했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냐? 나 결혼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거의 대부분이 마냐니까요. 내 시간표, 내 틀 딱 가지고 거기서 마냐. 들을 거는 듣고 뺄 거는 빼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영이가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홍해와 요단의 차이점이 뭐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 갈라놓은 홍해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뭐하죠? 요단은 갈라놓고 물이 갈라져서 제사장 보고 들어가고 백성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홍해에 맞지 않냐, 너희들의 발이 닿는 순간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그 지식으로,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손마른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고쳐졌다, 손 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손마른 자에게, 그리고 뭐하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때까지 손 낫지 않았다니까요. 걸어가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데 손이 마릅니다. 치유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부터는 뭐하냐? 도전해라. 그리고 도전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가 보이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주 안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아라.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변화되어졌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되어질 것을,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원하면서 조금만 변화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옵니까? 첫 번째로,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신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생명 걸고 죽음 앞에 선 것처럼 오직의 신앙 칼라가 딱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교회. 오직의 신앙관 딱 생깁니다. 아, 그래. 그 오직의 신앙관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냐? 오직의 기능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딱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빛의 경제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경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경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덤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는 마귀가 도와주고 마귀의 것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당연하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저는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의 것 찾아서 정말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오직의 믿음 가지고 오직 기능 가지고 오직 제자 찾고 세우는 그 박항서 감독 글을 한번 쭉 읽었어요. 우리처럼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 전략은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아내도 역시 신실하시더라고요. 중심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1시간 정도 많이 하니까요. 깊은 기도 속에 어디에 있든지. 이분은 거의 교회를 많이 못 다니잖아요. 캠프 막 축구 훈련 때문에 스케줄이 많으니까. 어디를 가든가 제일 첫 시간 많이 하니까 선수들하고 함께 있는데도 많이 하니까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감독 자리가 없는 거예요. 러브콜을 하질 않아. 그래서 감독 제시를 하는 에이전트 한 분에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좀 찾아주라. 안 되면 해도 괜찮다. 그걸 아내하고 함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베트남에 연결이 딱 되어진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 가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훈련시키고 그리고는 힘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베트남에 일어나잖아요. 그래 베트남 축구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던가요? 베트남 BJ 항공이 그냥 한국에다가 보내가지고 티켓 공짜로 줘버렸다니까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착선 베트남 오시는 분 항공료 안 받고 그냥 태워가지고 갔다니까요. 가보면 지금 하노이 수도에 가보면요 버스 안에 전부 다 많이 하니까 대머리 이래가지고 있는 박항서 감독 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간마다 뭐냐니까 난리가 난다. 그런데 이분이 조용히 많이 하니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증거한다니까요. 그 중요한 제자들 앞에, 그 중요한 선수들, 그들 앞에서요 움직이는 곳곳마다 많이 하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보고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분의 아픔, 그분의 모든 것이 차단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 돌아버릴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진짜로 많이 하니까 핫딱지가 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어도 복음이 있어도. 그런데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있어요. 묵묵히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시간표에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직의 그런 비밀, 유일성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만 마냥 갱신하면 됩니다.
지독하게 골초인 뱀, 닭, 고양이 그리고 지네 너희 모여가지고 윷놀이를 하는데 담배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두머리 뱀이 닭에게 담배 사와. 닭이 하는 말, 난 다리 2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빨리 갈 수 없다고. 다리 많은 것이 가야지. 그래 저 뱀이 지네 보고, 지네야 가서 담배 사. 지네 군소리도 안 해요. 원망불평도 안 해요. 알았습니다. 나가가지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안 와. 이래가지고 뱀이 고양이 보고, 지네 도대체 뭐 하는지 가봐라.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오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가봐라.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고양이 질식해 보자. 왁 하면서 지네한테 너 뭐 하고 있어? 깨가지고 하니까 신발 신고 있다.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게을러. 우리는 너무 나태해. 우리는 너무 많이 하니까요. 핑계가 많아.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메시지는 은혜빛교회 모든 렘넌트들까지 주신 메시지예요.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주는 메시지다니까요. 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정리할 때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것 딱 붙들고 많이 하니까요. 한 주간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해산에서 변형되어져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만 붙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